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부활과 재림. 참 이 부분이 그 어떤 종교에서도 비교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대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현상에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아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등장했다. 이건 보통의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그러한 천사장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마군간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마구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아마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두렵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부활과 재림의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조차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어떤 그 결단과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하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첫째,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보았고 들었는데 말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모든 신비로운 사건들, 경험했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면서 전달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어디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본 건 없습니다. 듣기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증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말세,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임하시는 세상 끝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시간 계산을 했던 어느 한 집단이 있었죠.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으로 보고 이 주기를 7,000년 계산을 해가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기에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해가지고 1992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 이단에 넘어갔습니까? 진짜 그날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다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만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하다가 결국은 다 떨어지고 주저앉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전쟁과 기근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때도 순교가 있었고요, 그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모든 이 환난들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이 세상 끝날이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순교의 아픔이 있고 그 시대에도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 지진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현상들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나타나고 있는데 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들이 있지만 불안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대한민국은요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정전이 아니라 휴전의 나라예요. 휴전.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의 이목은요 언제 그 나라가 전쟁이 터질지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그만큼 불안전한데 그 불안전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눈여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큰맘 먹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딱 이삿짐을 들여다 놓고 첫날 밤을 잠을 딱 자는데 집이 막 흔들려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돼보니까 물이 막 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창문이 막 뒤틀려 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집이 막 금이 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고치며 살면 되겠죠. 매일매일의 그런 불안함이 계속되는 그런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혼란이 왜 계속 반복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너희가 종말의 때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인인 거예요. 전쟁, 기근, 가난, 지진, 이러한 모든 환란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겠죠. 예수님 분명히 오셔야 될 텐데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고 언제 오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성, 그 모든 메시지와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항상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은요 즉시로 받아들였어요. 즉시. 올라가셨으니까 바로 오시겠지라고 하는 즉시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직 안 오셨어요. 경고성 메시지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왜 주님이 경고는 하시지만 즉시 임하시지 않고 다시 오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즉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더디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멸망당할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나는데 그 기회조차 놓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도 정말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또 다른 영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말세의 어떤 그한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증언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당신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돼야 됩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라고 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경각심과 그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보아야 될 메시지 중에서 하나를 끌어올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상반절 말씀 결론의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신비로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 신비로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이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루살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뭔가 자신이 있어서, 뭔가 확신이 있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는 그 현장. 근데 그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남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